찬양하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한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드리기를 원하며 이 한 시간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만 받아주시기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같이 전부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이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보시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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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다음 찬양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과 오라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펴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얼굴과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광야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아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박수 치면서 그다음에 세상 모든 민족,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신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들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자, 이 시간 아멘, 예배드려서 아버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파냐 3장 10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널 잠잠히 사랑하시며 아멘. 시편 37편 1절서부터 11절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37편 1절서부터 11절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악인이 판치고 의인이 눌릴 때. 악인이 판을 치는 세상, 의인이 눌리는 세상. 오늘 시편 37편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시편 이 37편은 다윗이 지었는데 성경에 시편도 있고 잠언도 있고 원래 성경이 구약에 있습니다만 시편 중에 잠언의 다윗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시편이 오늘 이 시편 37편입니다.
다윗이 말한 아주 주옥 같은 교훈, 그 빛나는 명언들이 이 37편에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지요. 현재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그 오래전에 다윗의 입술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오늘 본문은 시편 37편의 잠언 같은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교훈을 살펴 오늘 은혜가 가득하시고 감동이 있으시고 발전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사회가 있습니다만 요즘 우리 한국 사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특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와 인권, 자기의 주장을 하는 사회, 참고만 살지는 않는 사회구나. 공정한 기회를 요구하고요, 공정한 대우를 요청하는 삶, 반대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거나 또 불공정한 처사를 받았을 때 항거하는 삶, 어필하는 삶,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요사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인권이 그렇게 주장되어지는 것이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겠지요. 그래도 곰곰이 또 생각해 보면요, 그래도 현실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현실은 그래도 불공정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악인이 아직도 승승장구하고 정직한 의인은 늘 피해보는 것 같고, 착하게 살면 늘 당하는 것 같고, 선하게 살면 호구소리 듣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고 여겨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또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실제로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만 아니라요, 실제로 세상에서는 악인이 번성하기도 하고 반대로 정직한 자들이 고통받고 힘들게 사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근대사를 생각해 보니까요,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에 나라를 넘겼던 매국노들의 가문과 그 후손들은 아직까지도 국가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부를 대물림하고 이어가고 온갖 사회의 부조리의 대상이 되고 저들의 이익을 누리는 한편, 나라의 독립과 구원을 위해서 애쓰셨던 독립열사들, 그 당대와 후손들의 삶을 보면 아직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직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몰락해버린 그런 가문의 모습들을 보면요, 참 아직도 세상은 불공평하구나. 독립이 된 지 80년 어간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바뀐 것이, 아직도 온전히 된 것이 없구나.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러나 의인들은 결국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이고 대세가 된 것 같고 큰 소리를 치는 세상이라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서는 의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7절과 11절, 22절, 29절, 34절까지 결론은 의인들은 기필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약속, 여러분, 우리가 땅을 차지한다는 약속은요,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기업,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이 이 땅에서 살며 하나님께서 주실 땅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요, 동시에 영적으로 장차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의로우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땅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땅을 약속받은 자로, 하나님의 의인됨을 인정받은 자로, 그러한 소망과 약속을 품어 사는 자로 살아가시는 자임을 명심하시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의인으로 칭하여 주셔서 그렇게 여겨주시는데, 완전하게 의인된 올곧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분명히 누리기 위해서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이 분명하게 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의인 같아 보이는데 알고 보니 악인이고요. 참 못되고 악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의인이고, 사람의 눈에 판단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분명히 구별해내시고, 악인은 하나님이 끊어지게 하시되 의인들은 땅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의 천국을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첫 번째 명심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의인이 판치고요, 의인이 대세가 된 세상에서는요, 여러분들 억울할 겁니다. 저도 억울해요. 의인의 선행은 드러나고 결국 악인의 악행도 드러나게 되는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의인 될 수 있는 자격, 그 호칭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데, 정작 의인이 되려면 우리가 의인된 부르심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완전히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이 됩니다. 의인이라 불러주셨는데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은 악인 같아 라고 불분명한 삶을 사시는 분, 여러분 이런 분들이 없도록 의인이라 불리우심을 받는다면 의인답게 살아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받는 풍요와 번영의 결실을 누리는 인생들이 꼭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아래서는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풍요와 번영, 수고한 자들이 누려야 할 결실들 같은데도 풍요와 번영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그렇게 정직하지 않게 흘러갑니다. 불의한 자의 손에도 많이 가고요, 잘못된 손길에도 많이 담겨집니다. 악인이 죄악을 통하여 누리는 풍요를 볼 때에, 그 축복을 볼 때에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시겠습니까? 저는 불편합니다.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로운 자, 정직한 자, 땀 흘리는 자, 성실한 자, 애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번영들을 누려와야 할 것이 당연한데, 속이는 자, 불의한 자, 악한 자들이 많은 것들을 뺏고 속이고 편법과 불법으로 많은 것들을 탈취해 누리고 있는 거 보면 마음이 솔직히 편치는 않아요. 저뿐만이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편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불평이 나옵니다. 왜 세상은 이럴까? 왜 하나님 모르실까? 알고도 가만히 계실까? 오늘 그런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며 우리가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멸망할 것이다, 악인의 삶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로다 라고 하는 그 명제를 명심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저렇게 악한 자들이 가득하니 내가 저지르는 이 작은 부조리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자기의 부조리를, 죄악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극단과 파국으로 달려가지도 마십시오. 사람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정신없이 다 미쳐 돌아가는 듯하니 내가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저렇게 악하게 내 삶에 놓여지니 나 또한 독해지지 않으면 안 되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합당한 입장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입장이 아닙니다. 미련한 인생이에요.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 줄 아십니까? 잠언 21장 4절 말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이 이미 딱 정해놓으셨어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하나님 죄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마음이 교만한 자도 하나님 죄로 보고 계시고요. 눈이 높은 것 뭡니까? 까다롭게 인생 사는 사람들, 자기한테 잘하는 자들은 한없이 너그러운데 자기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그렇게 까다롭게 사는 자들은 눈이 높은 거예요. 이 눈이 높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죄라고 보고 계세요. 사랑하면요 까다로울 수가 없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명심해야 할 것 무엇이냐?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결코 인정하시거나 용인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길 원합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10절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하나님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악인 때문에요, 곤고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우리를 해하려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14절 15절 말씀, 악인이 세상에 그 악 영향을 우리에게 끼칠 때, 해를 입힐 때, 14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악인들이 하는 건 대상들은 딱 정해져 있지요.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 착취하는 것,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자들을 싫어해요. 악인들은 속이는 자들이고요, 악한 자들이라 선하고 정직한 존재 자체를 싫어해요. 그들을 항상 대적해요. 목사님,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저를 대적하고 힘들게 해요? 당연한 거예요. 악한 자들, 악은요, 선을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올곧게 성실하게 살면 살수록 주변에 도전하는 악한 자들이 더 많아지는 것 당연한 것, 담대히 마음을 각오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악인들의 해함이 우리의 삶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15절 말씀,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멘. 혹시 눌리시는 분들, 억울하게 당하시는 분들, 내가 사회적 약자고 어려움에 있는데 참으로 힘들게 하는구나. 여러분, 악인들의 손길은 하나님이 꺾으시고 하나님이 덮어버리시는 줄로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멸망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될 사실입니다.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저도 마음이 불편해요. 불평하지는 않지만 불편해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이 복받는 것과 복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괴리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속상하고 분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거예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는 것이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는요, 상대를 무너뜨리지 아니하고요, 나를 무너뜨립니다. 분한 마음은요, 악을 만들고 결국 내 자신을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저 우리의 해야 할 것,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믿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지혜자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절과 7절과 8절에 불평하지 말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맨 마지막 말씀 8절 말씀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사탄의 전략이 여기에 있어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립니까? 어떻게 내 작은 믿음 하나 있던 것도 산산조각 내는 줄 아십니까? 내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은혜와 화평과 평강을 부셔버리기 위해서요, 그 감사함을 깨버리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을 주변의 것들을 보게 하고요, 약오르게 합니다. 화나게 합니다. 그래서 분노케 만들고요, 우리의 입술로, 행실로, 생각으로 죄짓게 만들어요. 파국으로 치닫게 만들어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 그래서 8절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불평하지 마, 시기하지 마. 결국 악을 또 만들어낼 뿐이다 라는 얘기예요. 가끔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도대체 목사님, 이 땅에 정의가 있기는 한 겁니까? 도대체 조물주가, 절대자가 어디 계십니까? 왜 많은 자들이 고통받고 불의의 불공평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왜 불의한 자가 형통합니까? 신이 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하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손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시기나 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없을 것 같죠?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정의의 사도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에 대한 부재함을 이야기하고 절대자에 대해서 분노로 쏟아내고 불평을 일삼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렇게 결국 불인정하고 나서 죄 지은 자들이 하는 일들은요, 자기가 정의의 사도인 양 하나님을 대신하여 칼을 들고 나서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런 자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조직이, 공동체가 힘들었습니까? 다른 이들을 치고 판단하고 정의를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무너뜨리고 결국 공동체가 깨지고.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분들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의분입니다. 의로운 분노가 죄입니까? 의분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를 생각할 때에 그것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져서 느껴지는 마음이 의분입니다. 의분. 죄악에 대해서 느껴질 때에 갖는 그 반감이 의로운 분노, 의분이에요. 그 의분도 예의 있게 절차를 따라 잘하지 않으면 그것도 또 죄가 돼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 의로운 분노는요, 결국 혈기 부림밖에 안 돼요. 여러분, 민수기 20장 보게 되면요, 가데스에서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배고프고 힘들고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가득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가득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백성들을 보면서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하셔요. 근데 모세가 얼마나 그 배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기하는 그 백성들이 괘씸했었던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석을 몇 번 쳐요? 2번 쳐요. 한 번만 쳤다는데. 그리고 나서 2번 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어떤 분위기인지 딱 알아요. 2번을 쳐서 물을 쏟아지게 내서 했는데 하나님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곳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가나안에 들일 수 없다라고 하나님 정죄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자기에게 원망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 하나님께 나와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것을 봤을 때 나 같아도 화가 나겠어요. 우리라도 분노하겠어요. 맨날 배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 지긋지긋한 백성들, 우리가 화 안 나겠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향해 품었던 모세의 마음과 행실조차도 하나님 뭐로 여기셨다? 분노의 혈기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혈기, 분노는 의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잘 찾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을 찾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의인에 속한 자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신뢰함을 증명해 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대로, 의인이라 부르심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의인의 삶을 삽니다. 증명해 내십시오. 증명해 내십시오. 삶으로, 고백으로. 오늘 3절서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시는 의인의 삶이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3절 말씀,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선을 행하십시오. 악하게 살지 마십시오. 못되게 살지 마십시오. 선하게 사십시오. 오늘 목사님, 세상에 선하고 착하면 목사님 호구되고 당하고만 삽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살아야 안 당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누가 나한테 악하게 대들면요, 똑같이 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받으세요. 내가
예수님 제자다, 내가 예수님 동생이다, 이런 마음을 품고 그냥 다 받으십시오. 그냥 감동시켜버리세요. 이게 주님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이렇게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하시는, 약속하시는 의인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인됨을 증명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돼요.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되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슬프고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이요,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됨을 증명합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의지하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내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분께 내 삶을 완전히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요, 잠잠히 기다림으로 증명해내길 원합니다.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잠잠해야 합니다. 7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조급한 마음 버리십시오. 목사님, 저는 별명이 밴댕이 소갈딱지입니다. 그냥 바로 해결 안 되면 가만 못 있겠어요. 이런 분들은요, 좀 참기 훈련, 참는 법을 좀 배우세요. 지그덕이 참는 법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 이 말씀이 뭐예요? 느긋하게 천천히 듣고 반응하고 실수하지 말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 앞에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바로 그거예요. 잠잠하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중요한 원리는요,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불이 붙어서 나는 지금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은데, 항상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쯤 되면 우리 상태가 꼭 그렇더라고요. 급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딱 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훈련들을 여러분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분명히 증거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잠잠히 참고, 이 말씀은요, 아기를 낳다, 해산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잠잠히 참고라는 말은요, 참으로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처럼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잠잠히 참아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죄도 없이 끌려가시는 그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그 억울하심이, 분통하심이 가득하신 입장이실 텐데, 하실 말이 있다면 얼마나 많으신 분이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매달리시기까지 아무 입도 열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맡기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리십시오. 적절하실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다급하지 마시고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카이로스는요, 절대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신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인간이 정해놓은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우리는 늘 크로노스, 우리 인간의 삶에 묶여서 쫓겨서 사는 인생이에요. 담겨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에 일을 하셔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다급한 일이 일어나고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훈련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에 이 땅에 악인이 판을 치고 또 의인이 눌리는 것 같이 여겨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참고 견디고 승리하느냐, 네 번째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땅을 차지하게 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차지하게 될 상주심을 바라보시면요, 참을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견딥니까? 어떻게 이겨냅니까? 상이 위에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고 당하고 욕먹고 공경에 처하고 이런 상황이 다 예수 믿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상했을 때에, 제압당했을 때 받을 저 상이, 큰 상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힘이 나는 겁니다. 9절 말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위에 바라보시고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온유한 마음 품으시고 소망하시면 주십니다. 그게 주님께서 매번 약속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목사님, 이렇게 당하고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우니까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상 받을 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악한 자들과 같이 하여 마음을 거칠게, 더럽게, 못되게 갖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거룩하게 할 때에 약속하신 대로의 땅의 기업을, 저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의 약속은 하나님의 축복이 꼭 놓여지고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이 둘 키우고 있는데요,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그 시골 마을에 1년에 한 번, 한 2주 파머스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농부들 중심으로 또 커뮤니티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뭔가 온갖 시설물들도 오고 탈 것들도 거기가 설치가 되고, 페스티벌 열리니까 농부들이 키우는 동물들, 가축들 다 거기 나와서 페스티벌하고 키우고 팔기도 하고 잔치가 벌려요. 근데 입장료가 40불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 축제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어른에 이르고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거기서 즐겨요. 아이가 와서 그래요. 내일까지 그 페스티벌에 내일 그림 그려가야 돼요. 빨리 해. 그림 그려. 잘해서 여기서 뽑히면 상 준대요. 좋아. 근데 아버지, 거기 우리 가족 놀러 가면 안 돼요. 얼만데? 입장료가 40불이래요. 야, 내 가족 가면 46, 160불이고 밥 먹으면 200불 넘어가. 야, 그냥 다음에 한번 가자. 알았어요. 풀이 죽어서 그림을 그려요. 숙제라고. 그림 숙제예요. 그림 숙제 뽑히면은 그 페스티벌에서 상을 받는다고 그래요. 열심히 그래요. 학교를 다음날 갔다 오더니요, 막 현민이가 뭐 분에 차가지고 아빠 콧바람이 씩씩거리면서 야 목욕하자, 아빠랑 같이 목욕하자. 들어보세요, 아빠 숙제를 그렇게 해서 그림을 냈는데 정말로 그림 못 그리던 애가, 이상했던 애가 그림을 그렸는데 진짜 잘 그려온 거예요. 정말로 잘 그렸어요. 선생님도 제일 잘 그렸다고 막 박수 치고 애들이 막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네가 그렸어? 그랬더니 픽 웃었어요. 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지가 안 그렸어요. 아빠, 나는 어저께 겨우 그렸는데 걔가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자기가 하지 않은, 정직하지 않은 누가 그려준 것 같아요. 누나가 그렸는지 이모가 그려줬는지 막 콧바람이 씩씩하면서 씩씩거리면서 그래요. 그래, 씻으면서 하나님은 아신다. 현빈아, 하나님은 아신다. 진정한 실력이 무엇인지 실력자가 가려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길을 열어주실 거야. 불의한 자는 하나님 세우시지 않아. 괜찮다. 달래가면서 목욕을 했어요. 그래도 얼마 지나고요,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될게요? 받아왔어요.
그 지역의 심사 담당관, 페스티벌 주관자들이, 미술관 관련자들이 와가지고 제출된 그 지역 카운티 모든 학교에 있었던 학생들의 그림을 뽑았는데 거기서 1등을 한 거예요. 카운티에 있는 아이들 전부 다 1등을 하고 나서 상품도 주고요. 상품 중에 부상이 뭐였냐면 페스티벌 입장 프리티켓 4장. 소름이 끼쳤어요. 부모가 입장료 40불 내지 못해서 다음에 하자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요, 자기보다 분명히 그림 못 그렸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뽑혀서 될 줄 알았는데 자기가 됐다라는 거 사실 믿기지도 않고, 심사위원들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가서 시상대 가서 설명 들으니까 이 아이가 동물들이 어떤 종류의 동물들이 이 농장에 있는지 세세하게 특징대로 세세하게 동물들을 다 우리에 넣어서 그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높게 평가해서 파머스 페스티벌의 정신과 맞았기 때문에 대상을 줍니다라고 듣는 순간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그 속여서 치팅해서 그림 그렸던 애 있어? 아빠 없어요. 없어요. 걔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고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 의로운 자, 바르게 행한 자에게 함께 하시고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끊어지게 이어지지 않게 하시는구나.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세상에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이고 느껴지고 억울하게 느껴질 때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심을 입는다면,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성경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약속하신 의인의 축복이, 그 기업이 땅과 하늘에 약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참아보시고요, 선을 행하시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보시길 원합니다. 감정적으로 100% 동의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평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고 여러분 인내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이 땅을, 저 하늘을 차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번 주에 임하여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